청년 시절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전철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철을 이제 갈아타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오시는 거예요. 딱 느낌이 왔습니다. 그때는 많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다녔었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옆에 오셔서 막 묻는 거죠. 얼굴이 참 좋습니다. 아, 예. 집안에 좋은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뭐 하시는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대학생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럼 전공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이제 신학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신학과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이 저랑 다른 전공이시네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일까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가끔씩 이렇게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이제 종로 이런 곳을 다니다 보면요.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많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꼭 비슷한 멘트가 이제 비슷합니다.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꺼내고 한번 도를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저희 선배 중에 하나는요. 이제 편입하신 선배님인데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은 정말 저희 갔다 오신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해서 예,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보름가량 배우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신학교 오기 전에 자기의 이제 그런 역사 너무너무 순진하셔갖고 뭐 별군데 다 갔다 오신 거예요. 뭐 이단도 잡혀갔다 오시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신 겁니다. 자, 그럼 도가 뭘까요? 그런 분들 요즘에도 제가 강릉에 와서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도를 전하는데 그 도는 뭘까? 그 도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그 종교,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인지 신이든지 그런 사상의 어떠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 그거 진리를 알아보겠습니까? 배워보겠습니까? 하는 것이 도를 알아보겠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하는 도도 결국 그들의 종교의 어떤 핵심 진리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는 뭐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들의 도를 전하는데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럼 그 어떤 도를 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전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예수? 네. 똑같은. 뭐를 전하실 거예요? 똑같이 가서 도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그 도가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원래 도라는 그런 뜻은 우리말로는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로고스,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로고스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이라고 해석도 하고요, 또 설교, 또 메시지 이런 등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뭐 다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만을 가지고는 특별히 이 십자가의 도를 다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도는 뭘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는 어찌 보면 진리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가 담고 있고 십자가가 품고 있는 그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가 뭐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 죄인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구원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사실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성경을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해도 저희처럼 신학교를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 모든 진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모두가 알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도 그리고 배워도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잘 묵상하면, 십자가의 도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참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그리고 능력,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바로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한다면, 그것을 알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를,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등한시하란 말은 아니죠. 말씀을 읽어가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참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신은 성경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경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공인되지 않았던 그 시대이고요. 그때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잘 듣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믿음을 측량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가 더 믿음이 좀 더 뜨거웠을까? 언제 더 믿음이 더 깊었을까? 사실은 우리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깊은 믿음,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아니죠.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도를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살아간다면 우리도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도를 깊이 한번 새겨보시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만이 아니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베푸는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깊이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찬 예식이 그저 어느 때,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을 베풀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절기, 그때만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이 성찬이 아니었고요. 성찬,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성찬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청주교회에서는요, 매 예배가 성찬 중심의 예배가 됩니다. 우리랑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찬은 항상 예배가 성찬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곤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마다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루 3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늘 십자가를 먹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가 그들의 삶 속에 전부 녹아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유 없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에서 전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한다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보여주신 대로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는 자들은 주님처럼 이 땅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 속엔 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힘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그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담대함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역시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의리가 어떻게 죄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죄에서 멀리 떠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그런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성도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는 분들이 다 되셔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거기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예전에 많이 보았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오병이어 그 큰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은 이후 그들에게, 그 모든 무리들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주님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면, 주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식인을 한다고 그런 것으로 세상에 소문이 났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기 때문에 교인들은, 기독교인은, 예수쟁이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하는 이야기가 초대교회 삶 속에서 많이 퍼지게 되었다. 바퀴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나의 살을 먹어라, 내 떡을 먹어라 하신 말씀,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어떻게 내 몸을 뜯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진리인 거죠. 주님의 그 도를,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 그것을 내 안에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주님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며 그 교훈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나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도를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새끼 밥을 먹으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먹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단순히 한 조각의 떡 그리고 한 조각의 잔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내 몸에 새기는 것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많은 교회들마다 이제 1년에 한 두 차례 부활절과 이제 가을에 성찬이든 성탄절이든 아니면 추수감사절 무렵쯤에 이제 성찬을 하거든요. 두 번쯤 하는 교회들은 물어봅니다. 야, 성찬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은 번거롭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요. 결코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성찬은 기억하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주님은 이 예식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한다는 것도 뭡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새기며 그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은 매주 하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또 이것도 또 불편할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식상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주님의 몸,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찬을 먹음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내 안에 흔적으로 담을 수 있는, 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란 말씀이 되겠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보여지는 어떠한 표적을 원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요 사람들은 이적을 원하죠. 무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을 통해서 무언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표적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뭐를 원한다? 다시 22절을 보면 지혜를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무언가 이해가 되어져야 하고 무언가 이론으로 정립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참된 지혜이다,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헬라인에게 정말 참된 지혜이냐? 아니요. 그들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는 또 아니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교회는 십자가가 이제 상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원래 뭡니까? 형틀이죠. 가장 극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반역죄를 저질렀다든지 하지만 극심한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런 로마 시대의 그 전 시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형틀이 십자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악한 방법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라는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그의 대표격인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표적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 유대인들은 그것이 표적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히 이적이 아니에요. 그 따르는 자, 그들 대표하는 자가 그 위에서 죽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저 나무 도구의 사형틀에 지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은 표적을 찾지만 십자가에서는 그들은 표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십자가에서는 어떤 진리조차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또는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전혀 아무런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의미를 기억하는 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의 지식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고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그것을 경험하는 자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도를 따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경험케 하는 이 성찬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떡을 먹으면서 잔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성찬 예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을 먹으면서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